마귀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벽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려를 하고 했던 그런 대적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려움과 낙심을 심어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호불호 또 방해 이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 1절에 보니까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몇 단계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유죠. 회유를 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서로 만나자 이렇게 서로 만나자 그런데 실상은 뭐였습니까?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이처럼 이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전략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목적은 결국은 우리의 혼이 위축되어서 우리를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5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끈질기고 한 번 했다고 해서 마귀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도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마귀에게 3번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번의 시험을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이기시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잠시 떠났지만 다시 오고 전략을 바꾸어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성벽을 건축한다. 네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지자를 세워 너를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결국은 이제 황제를 거슬러서 반역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유다에 이런 소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9절도 보니까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두려움과 또 의심과 이런 것들을 심어주어서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도록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유언비어고 이제 허위 사실이고 또 일이 진짜 일어나면 이거 큰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왕에게 만약에 이런 소문이 들렸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어내서 두렵게 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딱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또 이런 소문이 있다. 그걸 들어서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막 거기 현상에 집중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작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또 계속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통하니까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매수. 자, 10절에 보니까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지 않았다. 이 스마야는 예언자, 선지자를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도 그렇지만 뜰이 있고, 문을 통과하면 뜰이 있고, 그 뜰을 통과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소를 외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이 아니면 사실은 이제 큰 그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이제 거기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성전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죽일까봐, 다윗이 아니라 이제 그 솔로몬이 죽일까봐 요압이 이제 그 반역에 동참했다가 피할 때 똑같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제단 뿔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언자가 거짓 예언을 해서 그렇게 피하자,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달은즉, 느헤미야가 깨달은즉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선지자까지 이렇게 뇌물로 주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그죠? 범죄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현상 배후에 있는 걸 봐야죠. 현상 배후에서 사람들을 통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사람만 볼 게 아니라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첫 번째는 뭐냐? 계속해서 사명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답신을 하기를,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자, 이 말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 본질적인 그 이유는 나를 지금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서 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나를 이곳까지 지금 인도하시고 보낸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제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는 거잖아. 과거의 일을. 그러니까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럼 돌이켜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질적인 사명에, 나를 처음에 부르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만 보고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바울 사도를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하죠.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해서 거기 가면 위험하다, 거기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결박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숨을 어떻게 담보하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마음에 결단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따라가냐면 말씀을 따라가냐면 맨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명이죠, 사명. 그러면서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셔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한다. 바울을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예언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똑같은 걸 가지고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가이사 앞에 세워서 거기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목숨을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개인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과 본질을 추구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예언이지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고 또 내 마음에 나를 감동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본질적인 것,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마치는 일이다. 우리는 사명에 계속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악한 자 마귀가 더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끼어 있어서 이것을 판단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내 생각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생각을 무장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그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딱 두 가지로 딱 추리면, 두 단어로 추리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끝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는 다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에 합당하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 우리 느헤미야처럼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고 나를 불러주신 처음부터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